오늘 새벽에도 부활절 연합예배로 연합 찬양대가 참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감격과 울림의 함성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찬양대의 부활절 귀한 찬양 너무 감동이 되고, 한번 주변 한번 보세요. 지금 오늘도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지금 좀 다른 때보다 많이 계시는데, 또 이 자리에 2층까지 거의 꽉 찼어요. 한번 옆 사람 부활의 주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주신 은총, 곧 부활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 성경의 핵심,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낼 거다라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언된 대로 예수님 오셨다 하는 성취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가 주제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약속하신 대로 오신 예수,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의 주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의 중심이요 또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하지 못했고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은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쁨이자 큰 소망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종교에 다양한 종교가 있잖아요. 다 선을 추구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가 해를 끼치는 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기독교의 생명의 특수성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기독교만의 특수성이고, 그 어느 종교도 아직까지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만의 특성.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다른 종교를 폄하하나? 아니, 있는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독교만의 특성, 죽었다 다시 사신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믿는 핵심이 뭡니까? 열심히 수양 쌓고 윤리와 도덕을 쌓으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생명의 종교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이 땅에 살다 누구나 다 죽게 되는데, 몸부림쳐도 죽으면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신 대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보다 귀한 진리, 이보다 귀한 은총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한 대학 교수가 이런 강의를 했어요. 천국, 지옥, 부활, 영생, 그거는 사실 없는 거다. 없는 건데, 기독교인들이 그거는 기독교 종교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고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1시간 동안 열띤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학생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는데 손 들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좀 미안하고 교수님한테 또 이렇게 또 항거하는 것 같으니까 좀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존중하고 그 열띤 강의를 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만든 거다, 이 천국이라는 거, 지옥이라는 거는. 그래서 강의 다 끝난 다음에 이 학생이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이 땅에서 열심히 강의하시고 잘 사시다가
꼭 죽으면 지옥 가세요. 그랬어요. 그냥 아주 점잖게, 공손하게. 근데 이분이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진짜로. 실예예요. 여러분, 우리가 데모한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고 데모한다고 천국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전 세계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없이 이거를 없애버리려고 불태우고 고대부터 중세부터 엄청난 시도가 있었지만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읽히고 있고 그리고 주어진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 틀리면 이걸 누가 믿어요?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고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기록됐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필리핀에 오셨다든지 대한민국에 오셨으면 성경의 예언이 틀려요. 근데 성경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다고 예고되어 있는데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골고다 언덕에는 새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좌우에는 강도짓을 하고 십자가 진 형벌을 받는 그러한 십자가였습니다. 그 당시 관례대로 십자가에 죽게 되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왼편 강도의 뼈를 꺾었습니다. 오른편 강도의 뼈를 또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뼈를 꺾으려고 했더니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신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되 뼈는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신약 성경에 설명하면서 이는 구약 성경에 예언한 내용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떵떵대도 내 오른손을 믿어라 했던 사람도 보니까 중풍이 오니까 오른쪽을 못 쓰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호흡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 내가 계획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도전하고 인간의 바벨탑을 쌓아도 한계에 이르면 하나님이 흐트러 버리면 그게 미련함이 되는 거예요. 만일 십자가가 그것이 끝이었다면 십자가는 감동이고 희생인 건 맞지만 우리에게는 참 아쉬움이고 무거움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실패한 거다, 저주받은 거다 라고 하는 소리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셔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임을 예수님의 부활로 분명히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부활은 인류의 최대의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가장 큰 은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이 부활로 입증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역사가 성경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부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기적이라고 불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났을 때에 기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브루스 라슨이 쓴 책이 있습니다. 공포를 넘어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유고슬라비아의 어느 판사가 이 감전사고로 죽게 됐어요. 그 지역에서는 시신을 그 공동묘지에 있는 그 시체 안치소에 24시간을 두었다가
24시간을 두었다가 묻는 풍습이 있어서 이 감전사고로 죽게 된 이 판사의 시신도 24시간을 안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죽었던 그 판사가 시체 안치소에서 깨어나서 살아난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살아난 이 판사는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만나서 내가 살아났다고 너무 기쁨으로 얘기하는데, 아내와 여동생을 포함해서 그 책에 보니까 가족 6명이 살아난 그로 인해서 6명이 기절했어요. 뭐 반가움으로 분명히 죽은 걸 봤는데 6명이, 가족 6명이 기절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에서 깨어난 이 판사는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지요. 그런데 이런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온 인류에게 안겨주신 기쁨이요 절대적인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형벌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진 형벌, 고통 다 받으셨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실패고 그것으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이죠. 제자들 중에도 시리에 잠겨서 엠마오로 내려간 사람도 있었고, 베드로는 고기 잡던 옛 터인 갈릴리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은 사망에서의 승리요 약속하신 예언들이 성취되어진 놀라운 감동입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이는 복음 중에 복음이고 절대적인 기쁨과 희망의 선포입니다. 코로나의 극심한 환란을 겪은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교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한국 교회가 많이 침체되고 또 참 그 침체를 벗어나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때 우리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부활절 예언함 예배를 이 새벽에 실내체육관에서 하게 된다는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많은 걱정도 됐고, 제가 또 총 책임을 맡은 부활절 준비위원장으로 많이 기도하고 많이 또 권면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많은 분들이 잘 협력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연합 예배, 새벽 예배도 마치고 왔습니다. 연합 찬양대 부활의 찬양은 정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부활의 기쁨, 나눔이라고 하는 그런 행복을 주제로, 나눔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드려진 헌금은 오늘 그 장로님들이 얘기하시대요. 다른 때보다 2배 이상 헌금이 나왔다고. 이걸로 튀르키예 그 극심한 강진 피해로 인해서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는 그 아동들에게 그대로 다 전달될 것입니다. 이런 감격스러운 부활절 연합예배의 중심이 되어서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아마 밤잠 거의 설치고 지금 피곤하신 분들 계시는데 눈 뜨고 주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한번 옆 사람 살아있는 거 봐보세요. 한번. 이 부활주일인데 부활해야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부활의 은총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셨는데 그 3가지 은총,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신 은총은 따라서 합니다. 거듭난 새 생명의 은혜. 이게 부활의 주님이 주신 은총이에요. 거듭난 새 생명의 은혜예요. 3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뭐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그 헬라어는 아노덴인데, 아노덴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이 뜻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어머니에게 육신이 태어나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산 소망이 있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총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은 이 땅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할 수 없다? 들어갈 수 없어요. 또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3절과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듭난 새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부활의 은총으로 새 생명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신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아멘.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아무리 돈 주고 예수 믿으라 해도 안 믿어져요. 눈물로 사정해도 안 믿어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성령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된 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의 감동, 그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은 기뻐하시며 이렇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이죠.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기뻐하며 축복하면서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많지만 거듭난 새 생명의 은혜, 즉 산소망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의 놀라운 은총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도 절대적인 소망을 부여잡고 나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살면서도 박해로 인해서 큰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십시오라고 성도들에게 설교한 거예요.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안에서 절대적인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온 성도들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송했어요. 우리 함께 불러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은
거듭난 새 생명의 은혜이고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신 은총은 바로 이어진 내용인데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다고 말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잘하신 것처럼 유업이 뭡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돈이나 재산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녀된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잇는 존재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건데요. 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더 설명이 구체적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활의 은총으로 주신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되는데 여기에 특징을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썩지 않는 유업이다. 더럽지 않는 유업이다.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있는 유업을 부활의 은총으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유산을 많이 물려받아도 죽으면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말씀하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은총으로 주신 산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주신 은총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은혜. 아멘. 자, 5절 말씀이 그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5절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부모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극진히 아끼고 보호하려고 노력합니까? 그래도 나라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 온갖 정책을 쓰고 나름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보호함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보호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측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수없이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5분 앞의 일도 알 수 없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고 또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절대적인 은혜요 감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활의 은총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흔들어대고 온갖 시험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정도로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광야 생활, 온갖 힘든 고생과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그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 위기 가운데 이겨내도록 설교하며 독려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310장에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네,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고 매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총입니다. 부활의 은총 힘입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부활의 복음 전하며 세상에 정말 희망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